28장 1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길어서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두 줄이 20절에서 24절까지 읽으세요. 읽으세요. 이쪽 두 줄이 25절부터 30절까지 읽으세요.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네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비치리라. 40절까지 보세요. 이쪽 두 줄만 읽는 건데 이재철 집사님이 괜히 큰 소리로 따라 읽는 바람에 이쪽도 다 물이 들었다고 그러죠. 응? 오늘 이따 끝나고 솔로 하나 시키세요. 이쪽 두 줄이 46절까지 읽으세요.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보면 비슷한 말하자면 수사학적으로 평행되는 표현들이 반대의 이제 내용을 가지고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복을 받는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벌을 받는다요. 이런 건 다 우리 축복의 약속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합격, 불합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복을 받으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자꾸 생각한다 그랬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안일에 빠지는 것이 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불평을 하는 것이 왜 고민케 하십니까? 왜 갈등케 하십니까? 왜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반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축복의 약속에서 대표적으로 복된 길을 가지만 고달팠던 인생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갇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고통이나 갈등, 이런 짐, 이런 게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급한 수준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되는 길은 편안하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당사자인 아이들에게는 그게 복인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철들어 보면 공부를 한다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확인해야 됐듯이 오늘 이 저주의 약속도 보면 이렇게 말하자면 너희가 나를 불순종하고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게 굴면 나는 너희 버린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너희 망한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잘못하지 말아죠. 잘못하지 마라. 너희가 잘못하면 안 된다. 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마라. 나한테 벌을 받지 마라. 벌을 받지 마라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잘했을 때는 잘했다 그러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야단치고 매질하여 복받을 길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저주 약속을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제가 설명하면 가질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럼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요. 아유 큰일 나겠구나. 물론 그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보편적으로 가난한 동네에 어떤 부자가 살게 됐는데 아무래도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미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학교에 가서 누가 잘 사냐고 물으면 못 산다고 그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세뇌 교육을 받고 갔죠. 이 아이가. 근데 선생님이 뭘 쓰라 그랬냐면 집안 형편이 어떤가, 상인가 중인가 하인가, 그리고 어느 만큼 어려운가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애가 이제 자기네가 어렵다는 걸 씁니다. 우리는 대단히 가난합니다. 우리 집 정원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가정교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운전수도 가난하고. 그거 같지 않아요? 이제 수준의 차이 내지 무슨 영역의 차이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래도 벌 받고 이래도 벌 받고 이래도 벌 받고 이래도 벌 받는 거 계속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길 갈 때도 너희를 쳐서 생각나게 할 것이요 밥 먹을 때도 생각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게 하고 내가 너희를 돌이키도록 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고야 말 것이다. 이런데 우리가 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나님한테 밉게 미움받으면 포도나무를 심어도 남이 먹고 집을 져도 남이 살고 벌 하려면 뭐 집질 동안 왜 놔둬요 그거를. 포도나무 심을 동안 왜 놔두고 나갈 동안 왜 놔두고 들어올 동안 왜 놔둬요. 나갔다가 못 들어와야죠. 나가기 전에 깔려 죽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축복의 약속보다 저주의 약속이 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리 가지 말라 그러는 거죠. 이리 가지 말라. 그리고 이리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이거죠. 이런 건 말하자면 창세기 28장의 야곱 사건을 기억나게 해요. 참 재밌는데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요. 이 베델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당한 훈련을 받지 않고 자신의 꾀를 내어서 이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으로 사고 또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아내고 해서 결국 형한테 미움을 사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좀 피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야곱이 복받을 장면이 아닙니다. 욕먹어 싼 장면이죠. 그리고 야곱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놓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다리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사다리 그러면 우리는 일단 올라가는 생각부터 하는데 이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려고 세운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느라고 내려오시려고 세운 사다리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는 곳이 아니고 이 베델은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온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럼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부르신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하면 14절, 13절 그 끝부분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일방적인 약속이고 야곱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준다 그렇게 안 하면 안 준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늘 확인하는 바와 같이 가만히 있는 빈 주머니에 보물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생명,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복되고 영광된 자리에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 약속한 존재의 인격과 실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항복을 하고
그 약속의 수준에 오르는 훈련을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뭘 허락하시느냐 하면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점에서부터 20년이 걸립니다. 20년 후에야 야곱이 돌아와 베델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귀국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20년이 뭐한 세월이냐면 형의 그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목동이를 보면서 부인 얻고 또 거기서 미움을 사서 헐 수 없이 돌아오게 되는 20년의 방랑 생활이죠. 객지 생활을 하죠. 야곱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뜻과 또는 그 계획에 항복하도록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지만 본인이 납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속에 자꾸 좌절을 주죠.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그 명분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 축복을 누릴 틈이 없이 도망가야 했고 외삼촌 집에 가서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얻고 먼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기로 했는데 괜히 원치도 않았던 언니 레아 때문에 7년을 더 봉사해야 됐었고 거기서 많은 재산이 생겼지만 그것 때문에 외삼촌의 그 자식들한테 또 미움을 사서 몰래 도망을 와야 했고 그 많은 때를 이루어서 왔지만 형을 만나야 되는 그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야복나루터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기가 의도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확인케 되는 그런 좌절의 순간들로 점철되어서 비로소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딸 디나 사건을 겪고 나서야 베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된 길로 가지 않는 자들이 생애 속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좌절의 순간들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순탄하면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좌절을 당하고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돌보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선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놓고 사람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세상과 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해서 실력으로 넘어서야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욥은 잘못한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을 겪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 안 짓는 수준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셉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요셉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시려고 그를 실력 있게 만드시려고 여러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 두 번째 얘기에 초점이 있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의 것들, 헛된 것을 구하느라고 경건을 연습하는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그 공통된 그 성경의 강조점들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가시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만나시게 됩니다. 왜 고난당하는 것이 이익이죠? 여러분, 절망과 좌절과 시련을 겪어야 사람은 비로소 뭐가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려우니까 이런 경험을 혹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큰 집에 살다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일들이 요새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왜 쓸데없는 잡동사니를 그렇게 많이 사모놓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정작 필요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참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다. 정말 소중한 건 뭐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이유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소홀한가 하는 걸 그때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이 돈의 여유가 있고 몸 건강하고 누가 주변에 뭐 어려운 짐으로 여러분 옆에 다가오지 않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끊임없이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래서 넥타이 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고 양복 단추가 3개가 됐다 2개가 됐다 하고 밤낮 거기서 맴돌아요. 여자들 치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머리를 볶았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머리를 기르면 성경이 잘 보이고 자르면 안 보이고는 아니거든요. 그렇게밖에 너무 이렇게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좌절을 맛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하나님의 다윗에게 한 약속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보죠. 사무엘하 7장 1절,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둔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를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신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한 약속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요, 다윗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장차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짓고 여기 있는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외면하거나 잊거나
패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한 운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셔서 이 엄중한 경고와 정말 반복하여 저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쳤던 이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여 정말 약속대로 그 나라를 멸하고 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을지언정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닫는 가장 큰 신자된 복과 또 신자된 두려움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외면을 받거나 잊어버리는 거나 포기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안입니다. 동시에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점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외면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두들겨 패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하고 영광된 그 수준으로 요구를 받는다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내비두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우리의 제일 큰 신앙적인 약점이 뭐냐? 그러면 본인의 신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열심을 다하여 그를 섬기고 하는 하나님을 앞세운 그리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서의 삶을 그 앞에 바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몇 가지 종교적인 형태로 신앙을 때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메마른 심령 속에 있죠.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살고 주일날 오니까 늘 오면 지난 일주일 동안도 그저 죄악된 세상에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았습니다라는 회개 기도를 반복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를 빨리 넘어서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별과 결정과 고민과 갈등을 하시고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어떤 형태의 일을 세상 일과 속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으로 구별하여 시간을 빼가지고 이 1시간은 혹은 이 2시간은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리라 하는 형태적으로 시간을 빼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존재와 삶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먹고 살아야 하는 일 무슨 회사 일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일반적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신앙적인 안목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별과 결정과 노력과 애씀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가도 묻고 들어와도 묻고 그렇죠? 나무를 심어도 묻고 열매를 따도 묻고 그겁니다. 모든 일에서 묻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몇 가지 형태로 때웠다고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형태로서 한 일들은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그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안목과 무슨 거룩과 이런 차원에서의 그의 존재가 달라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교회 일에는 익숙한데 개인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데가 없단 말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하자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나가도 물어보고 들어와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한 번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그 의식을 갖고 계시라고요. 직장에 나가도, 집에 들어와도, 어느 곳에 있든지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든 곳에서 그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그 자리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그게 형통한 자리요, 복받는 자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조건일지라도 거기야말로 벌받는 자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것도 벌이 될 수 있고 실패한 것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고통이나 세상적 명예를 떠난 차원에서 거룩과 영광이라는 시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거룩의 시각에서 여러분은 늘 형통한 길에 서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에 서 있게 되고 복받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위를 추구하면 여러분이 추구한 모든 것들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다 여러분에게 벌이 되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연습이요, 훈련이요,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의 표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셔야지,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도 나아가지 않으면서 그런 일들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감각을 마취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경고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느껴야 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손길이요 눈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어느 시간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그 눈을 들어 나를 보라, 그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우리 눈을 가리워도 하나님의 눈은 가리울 수 없음을 인정하나이다. 자기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나를 못 본다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게으른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를 속이는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사 우리를 영광과 복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진심으로 반응하고 열심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싸움을 시작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게 하사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함께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가지는 열심과 바친 충성이 열매 맺기까지 믿음 안에서 싸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